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긴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를 우리가 시작해서 지금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말씀은 15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왜 이렇게 길게 보느냐, 두 장이나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의아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성경을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설교할 게 있나? 15장에는 보면요, 땅의 경계에 대해서 그 지명들이 쭉 나오고 유다 자손들의 그 가문들의 이름과 그 땅의 지명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15장 가지고는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15장, 16장, 17장을 우리가 묶어서 보면 거기에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5장은 유다 지파의 땅의 분배를 하는 장면이고요. 16장은 요셉 지파, 여러분이 요셉 지파 하면은 항상 이해하셔야 되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죠? 그 두 지파를 묶어서 요셉 지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그런 과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유다 지파가 받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여기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내막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먼저 땅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 여러분 항상 첫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처음 하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이것은 뭔가 그 공동체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유교적인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는 밥을 먹을 때도 아버지가 먼저 식사를 탁 드시죠. 아니면 장남에게 뭔가 뭐 계란 후라이를 더 가든지 뭐 굴비가 더 가든지 그렇게 하죠. 항상 첫 것,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아서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막이 있어요. 더구나 이 유다 지파는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별 볼 일 없는 지파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파가 돼 있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의 조상이 누굴까요? 시조가? 제가 어려운 거 물었나요? 유다 지파의 조상이 누구예요? 유다죠. 오늘 유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의 아들이죠? 성경을 그렇게 잘 많이 알면서도 겸손하셔가지고 대답을 잘 안 하세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이죠. 근데 이 야곱의 아들인데 몇째 아들일까요? 넷째 아들. 9시 예배 때 예습하신 분들은 너무 자신있게 얘기하시네요. 넷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넷째 아들인 것만이 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야곱은 아내가 둘이 있었죠. 그죠? 레아와 라헬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죠. 사실 레아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결혼한 그런 아내였어요. 그런데 이 유다는 누구의 배에서 태어났을까요? 레아의 배에서 태어난 몇째 아들? 넷째 아들. 여러분들도 그 식구들, 가족들, 구성원들을 볼 때 첫째와 막내가 항상 사랑받고 둘째, 셋째 이신 분 계시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둘째, 셋째.
가운데 끼신 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아마 끼신 분들은 그 서러움을 아실 거예요. 존재감도 없고요. 관심도 못 받아요. 그냥 얘가 학교를 가는지 뭐 하는지 공부를 하는지 부모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그런 자식들이 중간에 끼어 있는 자식들이죠. 더구나 그 엄마를 아빠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마 더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레아 정도는. 그래도 아마 첫 번째 아들 르우벤 정도는 그래도 장남이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받겠지만 그 네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했겠죠. 워낙 또 아들이 많잖아요. 야곱이 12이나 되니까 뭐 넷째 아들 관심도 사랑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 유다가 어린 시절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장년이 되어서도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동생 요셉을 형들이 노예상에게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릴 때 유다도 거기에 간접적으로 가담을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유다를 보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창세기 38장 1절 2절에 보니까 유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멘. 자, 지금 이 유다가요, 집을 나갑니다. 형제의 곁을 떠납니다. 왜 떠났을까요? 아마도 이 유다는요, 자기 동생 요셉을 그렇게 팔아먹은 것에 대한, 팔아버린 것에 대한 아마 죄책감이 아마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고요. 또 남아있는 이 형제들이 사이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막 그냥 다툼이, 갈등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환멸을 느낀 거예요, 이 유다가. 그래서 아예 집을 뛰쳐나가 버려요. 집을 뛰쳐나간 건데, 여러분 가출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아버지한테 맞을까봐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우리 사촌네 집에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나 이 집구석 너무너무 싫어. 나 이 집을 내가 다시 들어오나 봐라. 그런 마음으로 가출한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보통? 교회로 옵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줘. 그렇게 기도합니까? 주로 어디 갑니까? 친구네, 놀러 가죠. 뭐 합니까? 친구랑 같이 가면. 한잔하죠. 그런 친구들을 만나죠. 오늘 누구를 만납니까? 집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를 만납니다. 이 아둘람 사람 히라는 누구냐면 이방인 친구예요. 같은 이스라엘의 그러한 친구가 아니라 이방 친구예요. 이방 친구.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친구예요. 세상 친구를 만났더니 또 누구를 만나? 여자친구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여자를 만나요. 가나안 여자를 만나서 데이트하고 교제하다가 결혼까지 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들을 셋을 낳아요. 근데 38절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은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여서 죽습니다. 갑자기 이 두 아들이. 유다의 인생 참 기가 막히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사랑도 받지 못하고 관심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열등감 속에서 늘 살았던 이 아이가 장성에서도 집을 뛰쳐나가서도 세상 친구와 어울리다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는데 거기서 두 아들을 잃어요. 근데 여러분 38장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우리가 차마 말을 하기가 참 거시기한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아시죠? 그거 며느리와 그거. 그러니까 아들도 죽고 지금 자기의 그 순간적인 그런 실수로 인해서 그런 난처한 일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요, 어릴 때부터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고 자라다 보니까 늘 아버지에게는 근심하게 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근심하게 하는 아들이니까 뭐가 됐겠어요, 인생이.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그런 유다로부터 시작된 유다 지파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똑같겠죠. 별 볼일 없는 그런 지파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이 요셉 지파, 이제 16장, 17장에 나오는 이 요셉 지파, 요셉으로 시작되는 요셉 지파는 완전히 다르죠, 유다 지파와. 너무너무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37장, 38장, 39장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37장하고 39장에는 그 9장에는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37장에는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듬뿍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은 오직 요셉밖에 없었잖아요.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했잖아요. 나머지 10아들은 관심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끔찍한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자라나는 그런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39장에 가면은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재기에 성공하죠. 재기에 성공하고 그리고 보기 좋게 보디발의 아내의 그 성적 유혹을 당당하게 이겨나가는 그런 장면이 37장과 39장에 딱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이에 38장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게 유다 이야기예요. 유다 이야기가 제가 아까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거기서 이방 친구를 만나고 거기서 가나안 여자를 만나고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이 악을 행하여 죽고 그리고 그 며느리 다말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난처한 일이 생기는 이야기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잘난 아들 옆에 지금 다 못난 아들 유다가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라면서 여러분 형제들 간에도 공부 잘하는 형제가 있고 공부 지지를 못하는 형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쪽이셨어요? 잘하는 쪽 손 들어보세요. 잘하는 쪽. 못하는 쪽. 못하는 쪽. 다 중간에 있었나 봐. 근데 여러분 둘을 딱 놓고 비교해 보세요. 더 표시가 나죠. 지금 유다를 어떻게 왜 그렇게 참 하나님 잔인하시지? 왜 요셉 이야기 옆에 딱 이 유다의 이야기가 딱 옆에 붙어 있어. 그것도 껴서 붙어놨어요. 그러니까 더 이 유다의 그 행실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15장에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내용인데 15장에 오늘 이 여호수아 15장에 가장 먼저 땅의 기업을 누가 받는다고요? 어느 지파가 받는다고요? 유다 지파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 지파라면 르우벤 지파가 먼저 받던지 아니면은 그렇게 잘 나가고 번성하고 있는 유다 지파가 먼저 받아야 돼요. 요셉 지파가. 근데 지금 유다 지파가 먼저 받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는 그게 느껴지지 않지만 이 유다 지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인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15장을 보면서 그렇다면 이 유다 지파가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이 지파가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졌나? 분명히 달라졌으니까 이러한 지금 영향력과 위치를 지금 갖게 된 거 아니겠어요? 언제부터 달라졌나? 그걸 제가 면밀히 지금 말씀을 보면서 찾아보니까 그 중요한 단서가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부릅니다. 12아들을 부르고 뭐 합니까? 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줘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축복을 보면요. 어떤 아들들에게는 축복을 할 때 이렇게 좋은 말로 축복하지 않아요. 좀 경고성의 그러한 말로 이게 축복일까 싶은 내용을 전해요. 근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경고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경고하는 거, 너 똑바로 살아라. 너 제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너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다. 라고 경고하는 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12아들들 가운데는 그렇게 경고하면서 축복하는 아들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이 유다가 그렇게 사실은 야곱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고 사랑도 주지 않았던 이런 아들이었는데 유독 유다에게 엄청난 축복을 내립니다. 분량도 상당히 많아요. 오늘 이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 유다에게 이 야곱이 했던 축복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에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이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야, 아버지의 축복으로서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요. 너는 사자와 같이 용맹하다. 그러면서 더 그 뒤가 더 놀랍죠? 너의 자손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누굽니까 이 왕이?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죠? 다윗, 솔로몬이 다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에 누가 오신다고 합니까? 이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만큼 최고의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 전까지는 유다는요 별 볼 일 없고 사랑받지 못하고 늘 사고만 치고 부모에게 근심만 끼치는 아들이었는데 이 아버지의 그 축복으로 인하여 이 유다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마 이 축복을 이 유다가 받으면서 놀랐을 거예요. 본인도. 아니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축복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한 번도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던 이 유다인데 그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가 자기에게 하는 이 축복이 너무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열등감이 많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동생 항상 요셉하고 같이 비교하면 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 아버지와 비교한다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이 아버지가 무한대로 축복을 이 아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유다는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이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이 유다가 살게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게 되죠. 그리고 정말로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축복권이고 아버지의 그 축복의 놀라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12지파 가운데 장자 지파인 르우벤 지파도 제끼고 요셉 지파도 뒤로 하고 지금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땅의 기업을 받는 가장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좋은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지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요 사춘기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요즘 중2병이 좀 내려갔다면서요? 초등학교로?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좀 내려갔대요. 이게 중2에서 중2에 내려갔대. 초등학교 뭐 5학년이 뭐 그런 데나 어쩐 데나. 그런데 지금 이 유다는요 사춘기 때 잠깐만 방황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아까 38장, 창세기 38장. 결혼해서도 속색여요. 그죠? 결혼해서도 지금 계속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마지막의 축복, 그 축복으로 이 유다가 변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죠? 이제 자녀들이 이제 30이 되고 40이 되고 심지어 50이 된 그러한 자녀들을 두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다도 언제 변했어요? 유다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때, 무릎 꿇고 받을 때 이미 그도 머리가 희끗희끗했어요. 뒤에
자손들이 쭉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유다가 한 50대 정도의 아마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때 변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절대로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컸다고 해도, 아무리 장성했다고 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유다처럼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잘 따라하셔야 돼요. 지랄 총량의 법칙. 네.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한동대 법대 교수인 김두식 교수님이 본인이 쓴 불편해도 괜찮아 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 김 교수님이 중학교 1학년 딸이 있었대요. 근데 이 딸이 갑자기 사춘기가 되면서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나는 아빠 엄마처럼 그렇게 찌질하게 안 살 거야. 그렇게 선포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막 좌충우돌 막 부딪히고 싸우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이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그러니까 너무 뭐 교수라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목사도 어쩔 수 없고요. 뭐 장로님 가정도 어쩔 수 없어요. 얘들이 지랄을 하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분이 시민들을 위한 싱크탱크 희망제작소의 대표이신 유시주 선생에게 상담을 했대요. 근데 유시주 선생이 누군지 아세요? 유시민 작가의 동생이에요, 친동생. 근데 유시주 작가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인간에게는 평생 쓰고 죽어야 하는 지랄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 어떤 사람은 그 지랄을 사춘기에 다 떨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늦바람이 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죽기 전까진 반드시 그 양을 다 쓰게 돼 있다. 그걸 다 써야 죽는데요. 그래서 지랄 총량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유다는요, 어쩌면요, 모든 지랄의 총량을 다 쓰고 그리고 철들은 케이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의 역할이, 우리 어머니들의 역할이, 우리 아이들 결혼하고 자식 낳고 지들이 알아서 분가해 살면 우리의 역할이 다 끝날까요? 다 끝날까요? 여러분 진짜 끝나세요? 또 문제가 있죠? 또 우리의 그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제 손주들까지 다 봐줘야 되잖아요, 요즘에. 여전히 우리 부모들의 손을 떠난 우리 자녀들도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지금 40이 되고 50이 되었어도 여전히 유다처럼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죽기 전까지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는 내가 이 생을 다하는 날까지, 내 숨을 다하는 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그 기도를 내려놓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유다가 아버지에게 탁 무릎을 꿇고 축복을 받을 때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뒤에 있는 그런 아들들, 손주들이 쫙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할아버지가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 유다만 듣고 놀란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런 아들들, 손주들까지 다 그 할아버지의 축복을 들었던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런데 그 축복을 들은 그 뒤에 있는 자손들이 그 할아버지의 축복처럼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유다 지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의 품을 떠난 다 큰 자식들도 우리의 자식이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40이 되고 50이 되고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신앙생활 지금 제대로 못하는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늘 그것이 마음의 짐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이 죄스럽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아들을, 그 딸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30이 되고 50이 됐는데 여전히 사회생활이 서툰 그런 자녀들 있죠. 여전히 사회생활이 어렵고 서툴어서 어려움이 있고 늘 근심을 끼치는 그런 자녀들이 있죠. 포기하지 마세요. 소망을 잃지 마세요.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어려움에 있지만 그 아래에 있는 그 손주들과 그 아래에 있는 그 뒤에 있는 그 자손들이 그렇게 복된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야곱의 기도를 들었던 그 유다의 자손들이, 자식들이 그 할아버지의 기도를 듣고 그렇게 살게 된 것처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기도를 듣고 우리 손주, 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의 소망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이제 이 요셉 지파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해요. 16장, 17장에 이 요셉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이 요셉 지파가 두 번째 나와서 제비를 뽑는데 상당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 표정이.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가 두 번째야? 아니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지. 우리가 어떤 지파인데 말이야. 유다 지파가 뭔데? 그러면서 막 불편한 상태에서 제비를 뽑아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요, 아주 이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죠. 여러분, 요셉 지파의 그 시조가 누구예요? 요셉. 제가 되게 어려운 걸 물어보나 봐. 이 요셉은요, 유다와 너무 다른 그러한 삶을 살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예로 끌려갔는데도 절대 굴하는 게 없어요. 멋있게 그 역경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 가운데 충분히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요, 그리고 아버지 그 총애를 먹고 자라면요, 요셉처럼 자신이 있어요. 웬만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사랑과 그 총애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법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인정받는 법을. 그래서 노예로 끌려갔는데도 거기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심지어는 보디발의 아내까지도 인정을 사랑해요. 그리고 감옥으로 갔는데 간수들도 그를 좋아해요. 동료들도 그를 좋아해요. 급기야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 왕도 이 요셉을 좋아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유다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마저도 이 요셉에게만큼 아주 특별하게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마음은 먹잖아?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게 자기 효능감이죠?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게 될 거야. 저는요, 이게 참 안 돼요. 저는 이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참 목사가 돼서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게 기적이에요. 여기 서서 설교하는 게요. 저는 왠지 이렇게 처음 낯선 사람을 만나면 그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숨고 싶어요. 그리고 왠지 내가 이렇게 열등감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게 작동하는 걸 제가 느껴요. 근데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게 저한테 있어요. 근데 요셉은 달라요. 사람들이 날 좋아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 사람 날 좋아하게 될 거야. 두고 봐. 내가 저 부장 내 사람 만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사회에서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나는 절제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보디발의 유혹도 너끈히 이겨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꿈으로 말씀하셔. 나는 그 꿈으로 무엇이든 해몽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 아들 요셉은요, 애굽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났을 때도 아버지 야곱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크게 성공해서 아버지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남성분들 혹시 그런 거 없으세요? 나 아버지한테 멋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나는 아버지의 관계가 안 좋아서. 안 좋은 분들이 더 그래요. 두고 봐라. 내가 저 아버지 내가 쿨을 납작하게 해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쨌든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든 나쁘든 우리는 항상 아버지에게 딱 멋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드리잖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그러면 아들아, 김 목사 설교 잘 들었다. 정말 은혜 받았다. 그럼 제 기분이 어떨까요? 아유, 뭘요? 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죠. 그게 지금 이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인데,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아버지를 탁 만났는데 멋있게 이 애굽의 그 화려한 궁에 딱 총리가 돼서 아버지 앞에 탁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요셉은요. 아니나 다를까 이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이 그렇게 훌륭하게 성공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48장에 너에게 두 아들이 있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있지, 그 아들들은 내 손주가 아니라 내 아들로 입적하자. 내 아들이다 이제부터는. 너무너무 기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12지파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건데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 12지파로 공식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의 그 자손들은요, 그런 요셉의 피를 물려받았고 요셉의 그런 자신감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항상 자신감이 넘치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야곱의 집안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가뭄에 굶어 죽었거나 아마 흔적도 없이 흩어졌을 거예요. 애굽으로 와서도 여러분 요셉이 없었다면 눈치 보면서 아주 비참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총리가 돼 있잖아. 우리 형이, 내 동생이, 내 아들이 총리가 돼 있으니까 가슴을 쫙 펴고 애굽에서 삽니다. 아예 그냥 거기 정착해서 살죠. 이 애굽에서. 몇 년 삽니까? 무려 400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 집안에는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가문을 먹여 살리잖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런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어디 출신인 줄 아세요? 바로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출신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그 집안에서 나오고 그 고을에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을잔치 하죠? 그죠? 거기 공원도 만들다고 그러고 뭐 상가를 조성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죠? 그런 뭐 자신감이 있는 거죠. 야, 우리 지파에서 최고 지도자도 나왔어. 그러니까 뭐 그 자신감과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러요. 그런 마음인데, 그런 마음에 있는 건 좋은데 오늘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그 상황에서 오늘 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이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하는 말을 한번 우리가 들어봅시다. 17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가 지금 어떤 집안인데 우리에게 한 집이 한 분기만 주는 겁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강력하게 지금 불만을 표출하는 거예요. 16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베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 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아니 우리에게 주려면 좋은 땅을 좀 주지 이런 땅을 주니까 이게 뭡니까? 거기는 이미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 우리가 한테 좀 전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또 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 이거 다시 무효야. 다시 해 다시 막 지금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아니 말이야 유다 지파를 왜 먼저 시키냐고. 우리가 먼저 해야지. 그리고 여호수아 당신 우리 지파 사람 아니야? 우리 지파 사람이면 우리에게 뭔가 좀 특별한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식의 마음으로 막 여호수아를 압박하고 지금 막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가 이 불만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십시오. 15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래 너도 큰 족속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스스로 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아주 단호하게 밀리지 않고 분명하게 요셉 지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도 더 강력하게 말하죠. 읽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 너희들 말대로 너희는 큰 족속이고 능력도 많아. 야 그 산지에 있는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 뭐라고. 너희들 할 수 있어. 하지만 다시 번복하는 일과 더 주는 일은 없어. 돌아가.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만일 여호수아가 여기서 이 아주 보이지 않는 그 요셉 지파의 그 압력을 이기지 못했다면, 그래서 자꾸 번복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공동체는 큰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근데 원칙대로 가니까 이 요셉 지파들이 꼼짝을 못해요. 문제는 이 요셉 지파가 자부심이 너무 큰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부심이요 너무 크거나 너무 과대해져서 그것이 뒤틀어지고 그것이 변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요셉 지파니까 제비뽑기 결정 따위는 다시 할 수 있어. 우리가 하겠다는데 내가 다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할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한테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줘야지. 우리 지파가 무슨 지파인데. 우리는 전쟁에서 싸우지 않아. 우리는 좋은 땅, 아무도 없는 땅 우리가 먼저 갈 거야. 막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부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는 이 요셉 지파를 보면서 이런 개념이 하나 떠올랐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잘난 아들 증후군. 저는 이 개념이 있을 줄 알았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어릴 때 요셉처럼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자존감도 높고 그리고 자기 효능감도 높아서 공부도 잘해요. 그리고 부모한테 속도 안 썩여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도 취직해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야. 여기까지는 얘네들이 잘 왔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이 잘난 아들이 고이고이 잘 자라줬는데 사회생활이 안 되네. 그래서 1년 이상을 회사를 다니지 못하는 거야. 그 좋은 회사를 나 못해 이런 치사하고 이렇게 더러운데 못해. 그래서 막 사표를 내던지고 막 1년을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또 좋은 대학에 나온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소위 엄친아와 엄친딸이 만나게 돼요. 여러분 잘 살까 못 살까? 못 살게 바라는 것 같아. 이쪽에서는 왠지 막 못 살아라 그러는 것 같아. 근데 이 엄친아와 엄친딸이 딱 만나니까 어때요? 다 잘났잖아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양보가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고 매일매일 부모의 귀에는 매일 얘들이 싸웠다는 소식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얘가 막 그냥 이제 직장 안 간대 이제. 그러면서 나 사업한다 주식 투자한다 하면서 막 부모님 돈을 막 갖다 쓰기 시작하네 막.
그리고 다 들어먹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쉽게 돈 버는 일만 찾아다니려고 하는 그런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 말고 어느 집에는 그런 자식이 있죠? 이게 잘난 아들 증후군이죠. 근데 둘째는 형보다 공부를 너무 못해. 너무 비교가 돼. 그래서 간신히 지방대학을 갔어. 근데 얘가 군대에서 정신을 차린 거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중소기업에 딱 들어갔는데 얘가 승승장구를 하는 거야. 막 인정받는 거야. 그래서 외국인 회사에서 그를 스카우트해 가요. 그래서 외국으로 가서 외국에서 더 큰 세상에서 더 큰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둘째 아들이 있어요. 이게 만든 얘기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 케이스가 있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요, 유다 같은 아들도 있고요, 요셉 같은 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참 얼마나 공평하시고 얼마나 오묘하신지요. 이 유다 같은 자식들이 나중에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유다처럼 더욱더 복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식이었습니까? 나는 유다 같은 자식이었다. 손 들어보세요. 유다 같은 자식이었다. 나만 손 들고 있네. 저는 유다 맞아요. 자, 나는 요셉과 같은 자식이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요셉과 같은 자식. 꼭 있어요. 꼭 있어요. 우리 가정에는 유다 같은 자식도 있고 요셉과 같은 자식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유다 같이 산 사람도 있고 요셉과 같이 그렇게 성장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비록 유다 같은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줄을 붙잡으면 늦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 같은 아들, 유다 같은 딸을 두면 우리가 정말 근심도 많이 하고 속상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결국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고 돌아왔던 이 유다처럼 우리 자녀들도 다시 돌아오고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랄을 다 떨었잖아요. 저도 지랄 총량을 다 쓰고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목사한 거예요. 31살까지 지랄을 떨고 그리고 결혼하고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다 떠니까 더 떨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언젠가 돌아오고 그 방황을 접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과 같은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한 거예요. 야, 어떻게 말 잘 들으면서 고분고분 공부도 하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녀가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요셉과 같은 자녀들 부모는 더 기도해야 돼요.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자신감이 교만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또 따라합시다.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고 역경을 이겨내는 힘을 길러주옵소서.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쉬운 길, 편한 길, 넓은 길만 고집하게 말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요셉과 같은 자녀를 둔 분이 계시다면 감사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꼭 이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유다와 요셉은 너무나 비교가 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하여 유다 지파를 복되게 하셨어요. 요셉은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실패하는 법이 몰랐지만 나중에 그것이 너무 과도해져서 요셉 지파는 너무나 불합리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이든 유다든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로 붙잡으면 우리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